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열방이 아닌 안방부터다, 열방이 아닌 안방부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계 선교를 위해 따로 세우라 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 두 개의 심장이었습니다. 이 심장이 없으면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따로 세우라는 이 성령의 음성에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결국 그 믿음의 순종은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지 못했던 세계 선교에 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언어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가장 강력한 것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에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사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계 선교를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은 아마 사도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회심시키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표현인데, 이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하는다라는 거. 전 세계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을 주님이 선택하실 때 나는 너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할 그릇으로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이 바울의 인생에 17년 만에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17년, 부르심을 받고 난 뒤 17년 만에 이 부르심대로 사용되어지는 이 바울, 그 마음이 얼마나 남달랐겠습니까? 이제서야 내가 사용되어지는구나. 청년 때 이 바울이 사용되어졌다고 했을 때, 이게 만약 20대 초반이었으면 30대 말이 됐을 거고요. 20대 중반이었으면 40대 초반이 되었을 것입니다. 2000년 전 로마인의 평균 수명이 50대 미만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를 보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후반기예요. 말미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의 말미에 들어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펼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감회가 새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부름받은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새 시즌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반드시 하나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만 준비되어 있다면요, 내 나이와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새로운 시즌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을 향한 새로운 시즌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죠. 이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갑니다.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가라 하신 거예요. 성령이 가라 하셨다. 그래서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사진이 하나 있을 겁니다. 네. 실루기아가 여기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고요. 요 위에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실루기아 항으로 내려와서 배 타고 구브로 섬, 지금의 지중해 키프로스 섬을 말하는 겁니다. 그 키프로스 섬을 향해서 배 타고 수백 킬로를 이제 항해를 해서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계 선교를 출발하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성령께서는 너희들 구브로로 가라라고 하셨던 거예요. 구브로. 굉장히 먼 거리를 배 타고 가라 하신 것입니다. 육로로 가까운 곳에서부터 하나님은 선교해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 첫 선교지를요, 성령께서는 강권적으로 구브로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 성령께서는 이유 없이 하시는 일이 없거든요. 성령께서 첫 사역지를 구브로로 보내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관통하는 그 핵심적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 함께 땅끝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그들을요, 고향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고향. 이 구브로가요, 사실은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바나바의 고향.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너희 갈릴리로 가 있어 하셨거든요.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주로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너희 갈릴리 가 있어, 너희 고향으로 가 있어 하셨어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서 회심했던 사도 바울에게는 13년 동안 이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에서 있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첫 사역지로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는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로 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그런 땅끝 사역자들, 그렇게 부름받은 그 사람들을 왜 항상 예외 없이 자신의 고향으로 보내셨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온전한 땅끝 선교의 시작은 바로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향은 나의 가족이 있고 나의 친척이 있고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땅끝은 땅끝으로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나와 가까운 곳에서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돼야 진정한 땅끝 사명을 이룰 수 있음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라. 그러나 주님은 그것 이전에 너희들이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가는 거예요. 땅끝으로 갈 때 먼저 땅끝으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과.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이 선교의 땅끝에 가려고 하는 자들은요, 예루살렘부터 정복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오늘 안방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으로 가기 전에 먼저 내 안방부터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안방 사역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회사의 직장이나 동료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때 비로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발딛고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만이 실제적으로 열방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네, 왜 주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선택하셨느냐? 오늘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일컬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믿는 사람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봤어.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봤어. 뭐예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자신이 있는 현장에서 미리 먼저 인정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들을 자기가 있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이들을 뭐예요? 대표를 뽑아 땅끝 선교의 현장으로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2절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자, 바울과 함께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디모데가 왜 그 선택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이 디모데는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이 루스드라가 이 디모데가 있는 동네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이고니온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칭찬받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선택할 때 뭐 환경이나 상황 본 게 아니라 이 디모데는요, 이미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칭찬받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선택할 때요, 성경에 보면 뭐 기도했다, 뭐 했다, 이거 안 나와요. 다만 딱 이거 하나 본 거예요. 자신의 자리에서 이미 칭찬받고 있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칭찬받고 있는 이것을 본 것입니다.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 사람은 땅끝에서도 진정으로 믿음으로 칭찬받을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며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요, 지금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방을 향해 외치지만 내 안방에는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신경을 안 써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하자 하는데 내 가정에 내 남편 돌아보질 않아요. 내 가정을 돌아보지 않는 나라와 민족을 향한 외침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열방을 향한 외침은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가장 먼저 안방을 외치시는 거예요. 가족에게 먼저 사랑을 증거해라. 그 가족에게 사랑을 증거하는 자만이 열방을 향해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방을 향한 사역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하고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이미 열방을 향한 사역자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먼저 안방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안방에서부터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기 시작하면요. 그 힘이요, 여러분들 열방까지 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요. 알아요, 목사님. 그런데요, 그 가까운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땅끝의 모습을 미리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죄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원래 모습을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더 품고 안아줄 수 있을 때 땅끝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기에 주님은 오늘도 나의 옆 사람에게 땅끝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 남편이요 때로는요 옛사람의 모습을 여과 없이 나한테 보여줄 때가 있고요, 나의 아내가 보여줄 때가 있고 나의 자녀들이 그러한 옛 기질을 보여줄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여러분 그러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열방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 안방에서부터 이들을 품고 나가야지. 내 직장에서부터 이들을 품고 나가야지. 여러분, 그러한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품었을 때 그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열방으로 가고자 하는 열정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땅끝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여러분, 오늘도 안방에서부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에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땅끝입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또 살려내야 됩니다. 기아와 질병, 영적 흑암에 있는 자들을 우리는 구원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땅끝으로 나가기 전에 반드시 먼저 너의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일부터 시작해라. 그런 일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너희는 이미 열방을 향한 주의 사역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선교의 장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을 보시고 쭉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오늘 나의 선교지입니다. 당신이 오늘 나의 선교지입니다. 오늘 그분이 선교지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선교지는 뭐가 선교지예요? 선교지 가면요, 내 맘대로 하는 게 선교지가 아닙니다. 선교지에서 제일 잘하는 선교는 뭔지 아세요? 그 현지에서 선교사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현지가 필요한 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선교하다 갔다 와가지고 선교지를 더 엉망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선교지는요, 그 선교지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선교지의 필요에 의해서. 내 필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나의 선교지라 했을 때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오늘도 움직여주고 희생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선교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이곳이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이요 때로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요? 열방에 있는 그 땅끝에 있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품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를 선교지 삼지 못한 사람은요 열방을 선교지 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열방을 외치기 전에 따라하겠습니다. 안방, 안방,
안방! 예. 안방부터 외쳐야 되는 거예요. 안방에서 열방으로. 예. 안방에서 열방으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열방으로 가려는 자를 하나님은 먼저 골방으로 보내시고 골방에 있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열방으로 보내신다. 하나님은요, 열방을 외치는 자를 먼저 골방으로 보내신다니까요. 그래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가 먼저 변화되지 않고 너의 주변을 변화시키지 않는 네가 어떻게 열방으로 갈 수 있니? 그리고 그 골방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자를요, 열방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방으로 가고자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골방을 기도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방을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열방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까운 자들에게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뚝 서서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사용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선교 사역의 현장은 기적과 은혜의 연속이었죠. 성령의 음성을 따라갔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미 다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각양각색의 은사와 능력으로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엄청난 무리가 죽게 돌아왔고, 특별히 루스드라에서는 나면서 발을 못 쓰는 사람을 고쳐주었더니 이 바나바에게는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에게는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막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막 신처럼 섬기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역의 연속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연속된 사역도 있었지만 많은 방해와 어려움도 계속 같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하신 하나님도 있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도 늘 함께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살아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마귀도 어떻게든지 믿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도 항상 같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바나바와 바울에겐 엄청난 역사의 현장이 있었지만 이 마귀의 그런 사단의 현장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이 바나바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이들을 죽이려는 음모들이 가득 찼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성경을 보면서 가장 보는 사람마저 힘 빠지게 했던 일이 뭐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수행원이었던 마가 요한으로 인해서 심히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 40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네, 여기서 심히 다투었다는 것은 진짜 심하게 다투었다는 거예요. 엄청 심하게 다투었다.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봤지만 요한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젊은 수행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 1차 전도여행에 같이 갔던 수행원이었던 마가 요한이요, 중간에 이 단기 선교팀을 이탈했습니다. 왜 이탈했는가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핵심은 힘들어서입니다. 힘들어서. 이 마가 요한은요 금수저 출신입니다. 금수저 출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마가의 다락방, 그 주인공이 마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집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 충만이 일어났잖아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 여러분 보세요. 다락에 120명 모일 정도의 집 크기면 어마어마한 크기 아닙니까? 예?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다락이 120명. 그럼 거실은 얼마나 넓었겠어요? 여러분들 다락은 몇 명 모입니까? 예? 여러분들 다락은 몇 명 모이냐고요? 다락에 120명 모였다니까요. 다락에.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은 사실 실제적으로 이렇게 금수저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세상 모르고 자랐던 이 청년이 이 바나바 삼촌이라고 하죠. 삼촌이 선교 가자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이루자. 그리고 그 어머니도 그 핍박 속에서도 그 초대교회 기도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몰래 그 기도터를 계속 공급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집안이 보통 믿음의 집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게 그래도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을 드려야지 하는 그런 가문에서 자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기 선교를 떠났는데 이 단기 선교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거예요. 험산줄령 타우루스 앞에 딱 서니까 이야, 이건 진짜 끝났구나. 거기서 엄청난 도적대들을 만나고 막 힘든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앞에 딱 섰을 때 더 이상 이제는 내가 못 가겠다 해서 모든 짐 다 내려놓고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년 거의 인생의 말미에 이제 선교 여행을 하는 바울과 바나바로서는 그 젊은 사람이 함께 지고 갔던 짐을 같이 그걸 다 지고 그 단기 선교를 해야 되는 그게 얼마나 고역스러웠겠습니까?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도망갔던 마가 요한을 바나바가 또 데리고 온 거예요.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하는 마음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바나바 들립니다. 바울은 일 중심 사람이에요. 절대로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무조건 돌격이고요. 무조건 이거는 해내야 되는 불도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중간에 도망갔던 놈 이거 뭐 필요가 있어? 다 떼치라고 저거. 데리고 가라고. 나는 못 간다고. 이제 막 이제 화를 버릴까 된 거예요. 이제 바나바가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이거 이렇게 그런 일 갖고 자꾸만 사람을 다 걸러내면 주의 일을 할 사람이 어딨니? 봐봐, 베드로도 예수님 다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다 이렇게 해서 또 일 시켰잖아. 그리고 바나바는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너도 생각해라, 이놈 새끼야. 너도 그렇게 도망갔던 너 내가 그거 끌어가지고 내가 너 이거 사역자 세워놨는데 지금 네가 할 말이냐? 속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바나바는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하는 거지. 근데 이런 일 저런 이유 때문에 이거 하면은 주의 일 할 사람 없지 않냐.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좀 우리가 하자 그랬더니 바울은 끝까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안 돼! 저거 안 돼.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 의견이 막 충돌이 일어나서 이게 다투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게 의견이 충돌이 이게 좁혀지질 못해서 결국 서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서로의 각자의 길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정도 시니어 리더들 정도 되면요, 참아야 되는 게 우리들의 기본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엄청난 리더급이잖아요. 막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들도 다퉈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질들이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특별히 사람들 예수 믿었다고 해도 다 옛 기질이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면요, 때로는 나의 옛 기질이나 나의 다른 기질들, 나의 다른 생각들 때문에 이 오해와 다툼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다투지 않고 화평케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모이는 곳에서는요, 늘 화평한 일만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건 마귀가 사단이 주는 생각 중에 하나가 교회가 왜 이래? 라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래?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는 다 같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교회는 천국이 아니죠. 교회는 절대 천국이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가 교회의 어떤 모형인데, 여러분, 방주는요, 천국이 아니었다니까요. 거기 부정한 짐승들이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하나도 뚫린 창문도 없어요. 뚫린 창문은 위에 있는 창문 하나였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 짐승들이 맨날 울고 막 하고 막 밤새 울고 밤새 싸고 막 밤새 그거 하고 있는데,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천국이었을까요? 지옥이었을까요? 지옥 같았을 거예요. 지옥 같았을 거예요. 정말 부정한 것, 정한 것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뭐 별 소리 다 나오고 막 토끼 소리, 뭐 늑대 소리, 뭐 여우 소리, 뭐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별 소리가 다 나오는 게 방주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의인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죄인도 오잖아요. 죄인들 와서 예수님 믿고 용서받은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죄인들이 옛 기질 갖고 소리하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늑대 소리가 나고, 어떤 사람은 여우 소리가 나고, 어떤 사람은 기린 소리가 나고, 어떤 사람은 호랑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뭐 다 합쳐가지고 뭐 오케스트라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노아의 방주가 가장 천국 같을 때는 뚫어진 창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볼 때 가장 천국을 느꼈어요. 하늘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소리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관둬서는 안 돼요. 그게 가장 멍청한 거고 가장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때는요, 뚫려진 하늘 보는 게예요. 그 하나님의 나에게 이 자리를 주신 이유가 뭔지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그것을 내가 닦아내고 내가 그것을 그 울어주는 소리를 가서 외우니 하고 그 울어주는 이유를 이어가지고 그거 다 배고프면 먹여도 주고 마음에 상처받아서 우는 것 같으면 그것도 안아주고, 마찬가지로 교회는 그런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려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여기를 주셨나요? 하고
그 우는 소리를 내가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 들어줘서 안아주고. 여러분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설교하다가 유두고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기 시작해요. 뭐라고 떠들었는지 성경 안 나왔지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야, 말씀 들으면 복 받는다며. 예수 믿으면 뭐 다 된다며. 그런데 어떻게 말씀 듣다 떨어져 죽냐? 예배 드리다가 어떻게 저런 일이 발생하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교회는 이제 끝났다. 별의별 소리로 다 떠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떠들지 마! 그런 거예요. 떠들지 마. 조용히 해. 지금 이런 문제 자꾸만 말 나르지 마. 그러면서 했던 행동이 뭐예요? 그 문제를 안고 그냥 덮어버리잖아요. 덮어버리고 기도하잖아요. 이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저 병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 할 때 아니다. 저거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합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그것을요 기도로 덮어버리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요 문제를 보고 그냥 떠들고 막 말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믿음으로 덮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모인 자들이 떠들던 자들이 뭐예요? 위로를 받았대잖아요. 여러분 위로는요 그때 임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덮고 내가 그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서 그 위로를 주신다니까요.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니까요. 말해서 될 것 같으면 여러분 성경에 그냥 말해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큰일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 쉿 하셨어요. 여리고성 돌 때도 쉿. 왜요? 돌다가 6바퀴 돌다가 안 되면 그거 봐 내가 안 될 줄 알았어. 다 이렇게 말할 것 같으니까 쉿.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에 대한 반응이며 문제에 대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믿음의 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다툼 갈라짐을 볼 때도요 사실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걸 싸움에 초점을 맞춰요. 어떻게 이들이 싸울 수 있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실제적으로는요 이 문제 안에 담겨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이것을 보는 하나님을 준비한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그를 바울처럼 막 일중심의 사람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어떻게든지 한 영혼을 세우는 위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사역은 오직 가는 곳곳마다 위로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로 사역을 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도 위로 사역에 한계가 있으니까 바울을 불러서 말씀 사역으로 같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위로하는 사람이 있고 일 중심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일 중심의 사람은 일만 보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의 상황을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위로의 사람이 투입돼서요 그 사람이 그 일 중심의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것을 보듬어주고 안아주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더 건강해지는 겁니다. 위로의 사람만 있으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 중심의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일 중심의 사람만 있으면 또 교회는 또 안 돼요. 위로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은사대로 각양각색의 은사대로 하나님 다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나 은사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위로에 한계가 있으니까 바울 부르잖아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눈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왜 저 사람을 보내주신지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장성하고 성숙해질 때까지는요. 저런 사람이 왜 필요합니까? 저런 사람이랑 함께 못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기다려다 보면 부르신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것도 보면은 바나바가 뭐예요? 이 자신을 위로의 사역인 거예요. 위로의 사역.
그러니까 이 상황을 봐서 하나님께서 마가 요한을 만약에 바울과 계속 놔두면 이 마가 요한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당장은 붙어있지 못하지만 떨어뜨려 주신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에게 마가 요한을 맡긴 겁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과 바나바는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바나바는 자신의 사명 은사대로 마가 요한을 계속 위로합니다. 괜찮아. 바울이 너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바울은 기질 자체가 그런 거야. 바울은 기질 자체가 그래요. 나랑 달라. 바울은 그러나 그거보다 더 좋은 장점이 많아. 여러분 장점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평가도 하지 말고 장점을 자꾸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질이 그런 거야. 평생에 그렇게 살아서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이해하고 나는 너를 이런 상황 속에서도 건져주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 마가 요한을 끝까지 데리고 가서 뭐예요? 위로했다는 거예요. 이 바나바의 위로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냐. 네,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내 아들 마가다. 1차 선교여행 때 힘들어서 도망갔던 마가가요, 베드로가 인정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까지 되었습니다. 고대 문헌에 의하면은 당시 이렇게 배움이 부족했던 베드로를 옆에서 이 마가 요한이 따라다니면서 이 헬라어를 다 통역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필까지 다 해줬대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마가 요한이 베드로와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최측근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요, 이 마가 요한은요, 사복음서의 마가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의 가장 첫 복음이 바로 마가복음이거든요. 그 마가복음의 저자가 바로 마가 요한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 당시 사도 바울과 어떻게든지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붙어서 갔다면 마가 요한은 어쩌면 중간에 그냥 다 이탈되고 지금의 마가 요한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잠시 잠깐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을 살리시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이 바울의 곁에서 감옥에 같이 가는 사람이 마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영원히 헤어진 게 아니라 이 바울이요 마가 요한을 감옥에 함께 들어가기도 하고 함께 사역을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에는 지금 당장은 이들은 함께 할 수 없으나 이것을 바나바를 통해 믿음으로 세워놓으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임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에 감춰두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도 현상을 보지 말고 그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나바는요, 위로자이신 성령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도 역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잖아요. 이게 동사인 파라클레오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파라가 옆에서 칼레오가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항상 옆에서 불러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보혜사라는 게 그 본질은 모형은 다른데 하는 일은 같은 게 보혜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거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위로하시는 분. 결국 이 바나바를 통해서 마가 요한을 위로하시는 이것을 통해서 2000년 전 마가 요한처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은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년을 뒤돌아보면요, 믿음대로 살지 못했고요, 마가 요한처럼 도망치기도 했고, 또 누군가의 싸움을 돕는 역할도 하게 됐고, 되돌아보면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만 있었던 2019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위로하시는 성령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019년을 돌아볼 때 여러분들 마가처럼 부끄럽고 도망쳤고 여러 가지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연약하고 주님 앞에 서기에 정말 부끄러울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요 그 크신 사랑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와 함께 하시며 괜찮아 할 수 있어 다 지나간 일이다. 나는 너를 통해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위로자이신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보자이신 주님께서 마가 요한을 정말 바나바가 새롭게 세워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난 한 해 2019년을 되돌아보며 부끄러웠던 나 자신을 성령님께 의지할 때에 성령님은 또 다른 새로운 2020년에 세워질 날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덜 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 나는 이미 이전 일 기억하지 않아. 예전 일 생각하지 않아. 왜? 난 너를 향해 새 일을 생각하고 있거든. 주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 큰 그림 그리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생각하지 않는다는데 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도 나의 이전 일보다 새로운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 부끄럽더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위로자이신 성령님께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광야 같은 인생에 물을 내어주실 것이고 사막 같은 삶에 강들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